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성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오니까 또 너무나 어색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네. 사실 제가 이 음악을 준비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 음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음악인지 아시나요 혹시? 역시 또 저와 같은 덕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의 OST인데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보니까 뭐 휴일,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노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저는 딱 이 나홀로 집에가 아주 깊이 저에게 인생 영화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극장에서 봤던 영화인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가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영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 아마 또 잘 모르시는 또 우리 MZ들은 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내용을 대충 아시나요 여러분? 이 케빈이라는 이 어린 아이가 부모님하고 떨어지게 되면서 혼자서 도둑들을 막 물리치는 그런, 그냥 보면 오락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 영화인 것 같지만 여러 번 보다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 그 전. 네, 여기 단군요. 사실 이 말썽꾸러기 케빈은 자기만을 가족들이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소원을 하다가 실제 케빈의 가족들이 케빈을 두고 여행을 가면서 이제 일어날 일이죠. 처음에는 너무 혼자서 자유롭게 재밌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너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외롭고 무섭고 그러다가 도둑들까지 찾아오면서 위기를 맞이하는데 사실은 이 케빈이라는 어린 아이의 문제는 부모님과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영화니까 우리가 재밌게 보지만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들인데 결국 뭐 영화니까 드라마틱하게 이제 케빈이 이 도둑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지만 이 케빈에게 도둑들을 물리친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바로 엄마를 만나는 거죠. 부모님 품에 안기는 것. 처음에는 사실 저 영화를 저렇게 보진 않았는데요.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 어린아이에게, 특히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그 어떤 것으로 이 아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영화니까 잠시 해프닝처럼 지나간 그냥 그런 추억으로 엄마를 잃어버린 내용이 넘어가지만 만약에 실제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매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도둑들을 만나며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어려울까? 반대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무서운 각기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다시 엄마 아빠 품에 안기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저 재밌는 영화의 사실은 깊은 내용은 절대 어린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당연한 이야기죠.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엄마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이 비단 이 영화나 이 어린 아이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고 이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홀로 집에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닌데요. 원리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60명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확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말 아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든 물고기에겐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 어떤 사료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물고기 친구들이 아닌 물이죠. 물고기에게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아야 합니다. 떠나면 고통 시작, 들어가면 행복 시작. 여러분, 나무가요 생각보다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립니다. 단순히 그냥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큰 나무일수록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는 그 나무에게 최고의 선물은 어떤 좋은 비닐하우스도 영양제도 아닌 바로 땅에 가능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뿌리 뽑힌 나무에게 필요한 물이나 햇볕을 비추면 더 빨리 썩고 더 빨리 마릅니다. 나무 얘기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예요. 세상에 갇힌 독수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먹이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좋은 조련사도 아니고 좋은 동물원도 아닙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것. 하늘을 날아야 하는 물고기, 땅에 뿌리를 내야 되는 나무, 물속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땅을 떠나고 하늘을 떠나면 모든 문제 시작이에요. 물을, 흙을, 하늘을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순히 물고기, 물, 나무, 땅, 새, 하늘이 아니라 절대 대체 불가한 원리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이 원리가 적용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 떠나서 살 수 있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물고기가 성실하고 열정적이어서 물 밖에 나와서 멀리 기어가면 결국 더 고통스럽게 말라 죽게 돼요. 물고기는 물, 나무는 땅, 새는 하늘. 기존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이 말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에게는 무엇이 정말 최고의 선물인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 성공, 명예, 친구, 사람, 사랑. 나쁜 거 아니죠. 꼭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체 불가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산다라고 하지 않고 어둠 속에 산다 이렇게 말해요. 흑암,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캄캄한 곳에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 만약에 내가 지금 난 너무 어둡다, 안 보인다, 모르겠다 한다면 나에게 어떤 것이 최고의 선물일까? 바로 빛이죠. 빛.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강렬하게 비춰지는데 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또 빛이 없는 공간에서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어둠을 물리치려고 해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에 불을 다 끄고 어두운데, 나는 어둠이 너무 무서운데 내가 착하게 산다고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잘생겼다고, 능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어두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어두움은 빛 앞에서만 사라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게 강남구 대치동 정신병원이라고 치면 저렇게 나와요. 이걸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직접 저한테 보여주신 분이 강남구 대치동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되게 웃으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대치동에 정신병원 이렇게 많습니다. 카페만큼 많대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많나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냥 웃으면서 되게 약간 뭔가 좀 다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왜 많긴요. 환자가 많으니까 많지요. 뭐 그날은 손님이라고 표현하시겠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현금이 2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죽을 것 같아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잡니다. 내 아들도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대치동 사는 사람 다 압니다. 내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어야 내 아들이 공부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저희 교회 장로님 같이 가신 장로님이 후배셨는데 그 원장님께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님은 그렇다 쳐도 형님 아들은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라는 말에 그분의 대답이 한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아. 내 아들 불행한 거. 그런데 다르게 사는 방법을 내가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저희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열심히 하면 행복할 거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준 적은 없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어둡다 이래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달려가면 반드시 다칩니다. 일단 달리는 기분 자체는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향해 달려간다는 느낌 자체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빨리 가면, 멀리 가면 다치고 더 어려워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왔죠. 엄청 잘 살잖아요 지금. 엄청 편리하잖아요. 100년 전, 5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지금 저희 너무 잘 살고 편리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신발을 샀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이 바로 그 유명한 쿠팡에서 산 신발입니다. 그저께 주문했는데 어저께 왔습니다. 로켓을 타고 저희 집 앞에 왔습니다. 발이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이 가죽이 길어서 아까 글러브 다루지 막 밟고 있었어요. 아파서. 너무 편리해졌어요. 진짜 스마트폰으로 그냥 구두를 사요. 그 다음날 집 앞에 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바로 집 앞에. 요새는 요청한 대로 배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안 누르시고 반찬 더 주세요 더 주시고 너무 발전했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재밌는 거 많아졌어요. 전 어릴 때 그냥 만화 좋아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일주일 기다렸는데 지금은 24시간 볼 수 있어요. 병원 많아졌어요. 약국 진짜 많아졌어요. 병원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약국 운영하시는 약 선생님들, 대부분 사람들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신 분들이고 훌륭한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1년에도 유명한 의대에서 많은 훌륭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미국 참 좋은 대학 많잖아요. 제 친구는 존스 홉킨스 졸업을 했는데 의대를. 저 사촌 형님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똑똑한 분들입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지구 역사상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눈에 보이는지 않는 걸 왜 믿냐고 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런 건 의지력 약한 사람들이야 믿는 거라고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상처, 비교의식, 열등감, 염려, 불안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어둠 속에서 달려서 걸었다. 이런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달려가래요.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무언가를 향해. 바보같이 목표도 정하지 말고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빨리 목표 정해서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 목표에 안 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두운 건 마찬가지여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길을 모르는데 누군가가 아주 부드러운 성시경 씨 같은 목소리로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 거의 다 가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뭔가 신뢰할 만한 목소리로 이쪽 길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러면 그쪽으로 거의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내가 길을 모르니까요. 이쪽이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도 뭐 공항이나 처음 가본 길 갔을 때 잘 모르면 신뢰하실 만한 분이 신뢰감 있게 얘기하면 일단 그쪽으로 가죠. 어두우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 얘기도 해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을 더 깊은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예 대놓고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인데 이 존재는 처음부터 살인한 거짓말만 할 수 있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정체를 밝혀요.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와 같은 외침이에요. 너 인생 네 거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 원하는 거, 너 마음대로 그러면서 살아.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내용으로 지금도 똑같이 그런 사상과 이념과 메시지가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일단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걸 많이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해졌느냐? 평안해졌느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발전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될까요? 로켓 배송이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 만에 오면 행복해질까요?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뭐 얼마나 더 가져야 될까요? 휴가가 더 많아지면 될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시죠.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것만 있으면 정말 될까요? 내가 지금 연봉이 오르면 그럼 얼마나 오르면 될까요? 그럼 재벌 3세들이 마약하면 안 되는데요. 대기업 다니시려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요.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평안, 편안, 받침 하나 차이인데요. 편안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우린 동물이 아니죠. 사람은 영적 존재다. 사람이라는 뜻의 원어는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동물은 땅을 봅니다. 먹을 것만을 위해서요. 근데 사람은 위를 보는 존재입니다. 먹을 것만 먹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 사람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적용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물고기를 물속에 살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무를 땅에 살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구절에 창세기 1장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처음부터. 이게 종교랑 좀 다르죠. 모든 종교는 노력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처음부터 복을 주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에게 최악의 소식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고기에게 최악의 소식은 물을 떠난 것이든, 어린 아이에게 최악의 소식은 부모를 잃은 것이듯, 사람에게 최악의 소식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을 떠난 건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이루어도, 더 많이 바빠도, 더 많이 배워도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존재. 근데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인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걸어가니까 무섭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뭐라도 의지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종교이고요, 우상들이에요.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요. 따르게 돼요. 종교든 우상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무언가를 의존하고 예배해야 할 의존적 예배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무신론자라고 주장해도 사실은 깊은 내면 속에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사람은. 근데 어둡지, 모르겠지, 무섭지,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무언가 의지하고 계셨을 거예요. 물고기가 다른 걸 의지해도 만족할 수 없듯, 사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지할 것이 많아져도 절대 만족하거나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둠 속에 성경을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끌려간다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강아지 같은 작은 동물을 차에 매달고 끌고 가면 반드시 엄청난 상처들을 입듯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반대로 그런 상처와 아픔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심지어 부모님들을 보니까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셔서 얘기하고 건들면 폭발하는 거 보니까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 성경만 말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계속해서 그 상처가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평안은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많은 고통 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죽음이 끝이라고 태어나게 말하면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한번 죽고 싶어,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사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끝이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성경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에 가는데, 착한 사람 천국, 나쁜 사람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으로, 아니면 지옥에 가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100% 없다라고 확신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안 가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분명히 있고, 죽어서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적 배경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처럼 살기도 하고, 반대로 이 땅에서의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걸 섬기면 3, 4대까지 이 고통과 어두움이 물려주게 되는 대물림이 된다고 말해요. 실제 무속인 분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점집을 엄청 가더라고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집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점을 봐주는 무속인들의 소원이 무속인을 그만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아파서 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엄청 고통스럽게 살아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요. 신비한 능력도 있어요. 맞추기도 해요. 용하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은 그걸 그만두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자기 미래 물어봐요. 어쩌다가 맞으면 평생 노예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 귀신에게 잡히는 사람 많아요. 장난으로라도 점 보시면 안 돼요. 행복 없습니다. 그 안에. 그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거 우리 집 이야기 같은데 아버지의 문제가 너무 싫었는데 나에게. 저는 그런 분 만났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때리고 괴롭혔던 아버지가 죽기보다 미워서 내가 아버지를 죽일까? 죽일 수는 없으니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서 돈을 벌고 성공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아버지가 서 있더라. 어느 날 내가 알코올 중독이 아버지처럼 되어 있더라. 어느 날 내 아내를 때려서 이혼을 당해 있더라.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못 만나게 되어 있더라. 내가 아버지를 원망했던 내 딸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더라. 저는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1000명이 있으면 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문제다. 인간에게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인간인 나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유도 모르고 외치기도 하지만 휴일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는 날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날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 이 땅에 오신 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 죄를 해결해 버리겠다. 아담으로 시작된 원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절에 구체적으로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최고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내가 너무나 많은 선행을 채워야 한다면 채워야 하겠죠. 돌아가신 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 만났으면 섬겨야 되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오늘 주제가 He is here인데 Why is He here? 왜 오셨냐?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왜 오셨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하시러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새 직분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그 거짓의 아비 있죠. 그 거짓의 아비의 머리를 깨뜨린 만왕의 왕.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신 사시고 부활하셔서 완벽한 죄 사함을 이루신 참된 제사장.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참된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합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아빠 잘못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각자 사람이 상처들이 다 다를 뿐이지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인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내 인생에, 어두캄캄한 내 가정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거예요. 주제 성구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면, 믿기만 하면 어두운 내 인생에 빛이 비춰집니다. 다 보이게 됩니다. 나와 내 가정이 왜 어려웠는지, 왜 힘들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얼마나 사랑이신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복음스러운 방법을 주셨어요. 모든 종교와 세상은 노력, 네가 한 만큼, 그래서 인광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문제 끝내놓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노력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 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해집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이라고 하죠.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어요.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바쁘시고 하시지만 오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섰습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행복과 평안 여러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목사님 저 술 담배 하고 다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시면 됩니다. 자, 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마음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난 정말 행복이 있다면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 살아계신 날 만나고 싶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맛보고 싶다라는 분은 지금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제 기도를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한 구절씩 진심으로 따라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하셨다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나가주세요 부탁해도 안 나가십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세요. 이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소리만 듣고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기쁨, 힘, 자녀만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꿈 같은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친구 너무 어려워하는데, 이 친구는 무속집을 너무 많이 가는데, 이 친구는 중독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는 가정의 상처가 너무 많은데, 이 친구는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 너무 많은데 하는 분들에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해서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요. 우리 집인데요. 저 끝나고 우리 집 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땅 삶 끝나면 천국은 당연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 자녀 축복 이거 맞아? 이거 있어? 진짜 저 목사님 말하는 행복 진짜 있나? 영생 진짜 있나? 저는 신앙생활을 번지 점프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번지 점프를 해보면 새처럼 나는 기분 잠시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번지 점프와 신앙생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고 뛰는 거거든요. 번지 점프는 줄을 믿고 뛰어보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뛰는 겁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수 있지만 번지 점프는 줄이 한 번씩 끊어진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실수를 해도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높음, 깊음 38절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죽음도 천사도 어떤 권세자 통치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부터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참 행복, 참 감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만족, 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나 진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인생을 뛰어보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걸 믿고 따르셨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새 가족들을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He's Here 캠프를 통해서 많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모든 문제의 시작을 몰라서 죄와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혀서 올 수밖에 없던 이 문제, 그 문제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영접하여 주인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셔서 이제부터 예원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남은 인생 아무쪼록 몇 사람을 살리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